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가슴 속에 확신하면서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쩌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이 3장에 오기까지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죄인이다.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계속 논증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하고 논증해 왔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죄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이해하지만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도 다 죄인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도 율법을 줄줄 외우고 그것을 깨달아 남을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운 대로 가르치는 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대로 살지도 못할 율법을 양심에 새겨 주셨습니까? 성경의 답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는 지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점검표지 구원받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또 다르게 변하면 선행을 쌓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야 되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말씀, 이 지지하는,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제사제도죠. 구약의 속죄 제사의 핵심은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한 다음에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자하고 희생 제물을 동일시해 주기로 약속하셨죠. 제물된 짐승이 피 흘려 죽으면 제사 드리는 자가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죄의 값이 치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화해된 삶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 구약 성경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모든이라는 것과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 인종의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가 같이 가는 것이죠. 2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 의롭게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편에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표현을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죄 없는 자에게 편법으로 특례로 사면해 주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죠.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뭐 잘 이해되겠지만 굳이 예를 들어 이 설명을 한다면, 누군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별 5개짜리 특급 호텔 패키지를 예약해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그 호텔에 가서 저는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거기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제가 그 누구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호텔 직원들한테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아주 떳떳하게 다 이용하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누리지 못하면 비정상이죠. 물론 그 패키지를 예약해 주신, 선물로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싼 대가를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값사너이라고 치부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베풀어 주신 의로서 엄청나게 값비싼 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언되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받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첫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속량, 다르게 말하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하죠. 노예에서 풀려나려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무와 노예 상태에 빠진 사람을 사서 다시 자유롭게 해줄 친족들에게, 가까운 친족들에게 구약에 보면 고엘의 의무를 법으로 제정하셨죠. 가까운 친족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해 주죠. 이게 우리 주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또 그림이기도 합니다. 죄와 죽음과 그 결과 심판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빚진 것을 또 스스로 힘으로 전혀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 채무에 대한 속량을 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한 사건, 속량해 주신 사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대신 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해방하는 노예 시장의 용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종노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치르신 값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느냐 하면 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을 속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화목 제물 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런 것이 강조라면, 화목 제물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라는 것입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화목 제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힐라스타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특히 신약 성경학자, 바울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이 논의가 많습니다. 화목 제물, 이 힐라스타리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사람은 속죄 제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번역처럼 화목 제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속죄 제물로 번역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화목 제물로 번역하면 우리 대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거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속죄 제물을 드리신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죄를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제물이 되신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퍼부어진 현장이죠. 존 머리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을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우리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께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렇게 하심으로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죄의 값을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동시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우리를, 아들을 대신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드러난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이 아주 신비롭게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인 것이죠.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도 드러내고 또 우리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단락의 적용적인 결론을 무엇으로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조금 행한 의, 조금 행한 봉사, 희생, 무엇 한 것 업적, 이건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27절이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히 안다면 결코 나의 조그만 의, 조그만 업적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 자신의 행위, 마땅 우리의 선행과 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소위 성인과 같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된 것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느냐 안 하느냐가 드러나는 한 가지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느냐 하느냐. 교회 생활하면서 좀 희생했다고, 좀 봉사했다고, 뭔가 선행을 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면 지금 그 순간은 뭡니까? 복음의 정신을 지금 잊어버린 순간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를 분별하는 하나의 이 잣대와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종교인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경건과 자기들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엇인가 내가 한 의 공로를 결코 자랑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한 것 역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도 은혜임을 인하여 자랑하죠. 그래서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죠.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하면 복음은 머리로 아는데 이 복음의 정신이 내 삶에서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좀 봉사했고, 내가 좀 헌신했고, 내가 좀 헌금했고, 내가 이웃의 선을 행했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가 되어지고 자랑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신에서부터 지금 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다닐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잘 활용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